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질서와 분별이 있는 영성을 가지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1757년 브루스 고든이라고 하는 분이요, 포경선을 타고 이제 빙산 사이에서 그만 부딪혀서 배가 박살났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북극곰들이 그 배에 난입해서 사람들을 이제 뜯어먹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브루스도 이제 그 북극곰들에게 잡아먹힐 운명이 됐습니다. 여러 마리 그 북극곰이 달려드는데 처음에 이제 총으로도 쏘고 그다음에 칼로 이제 그 북극곰이요 거의 4km 가까이 나갑니다. 어마어마하죠. 하여튼 그날 이제 여러 동료들이 다 죽고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북극곰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기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가 이제 그 아기곰을 데려다가 자기가 품에 안고 자기 고향에 있던 연인의 이름을 따라서 낸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북극곰, 어기곰을 자기가 거기에 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냥하는 법을 가르쳤더니 이 아기곰이 성장해서는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물고기를 잡아다가 브루스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6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다시 포경선이 북극에 오게 되면서 브루스 고든을 찾게 되고 그 낸시라고 하는 곰을 남겨두고 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북극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좌절적인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북극 추위에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러나 살 수 있다 하면 사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6년이 아닌 60년이라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사람은 너무 경솔하게 판단하고 경솔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일가족이 그만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그렇고 너무 경솔한 행동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도 이제 로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십니다.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장으로 삼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1절, 22절인데요. 바울은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적 방법, 즉 어찌하면 목회가 되겠는가 하는 방법론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참 당면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있고요, 거짓 가르침이 있고요, 또 지도자들의 도덕적 해이, 타락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라 말씀하시고요. 모든 일에 불공평하지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는요. 안수할 때 신중하게 안수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고 자기 정결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쫓아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린 늘 하나님 앞에서 편견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바울은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 앞에서 명령한다 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차원의 조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공적 증인들 앞에서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편견 없이. 편견 없이.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결정이 사람의 눈치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면전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판단하여 한쪽으로 기울어진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재판은 하나죠, 그죠? 최근에 이제 김정숙 씨 옷값 8천만 원, 관봉권, 띠지가 있는 관봉권으로 그 옷을 샀다 해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혐의를 찾을 수 없다. 이거 뭐죠? 여러분이 코웃음 짓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조금 범죄한 게 드러났는데 어제 판결 났는데 150만 원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사람은 그거보다 더 큰 액수의 부정이 드러났는데 90만 원 때렸습니다. 민주당 사람은 국회의원 나갈 수 있고요. 국민의힘 사람은 국회의원 못 나갑니다.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한쪽 마음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국민들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느냐.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게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 교회 안에 있다 생각하죠. 자, 미리 판단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선입견,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인맥, 개인적인 유익, 이런 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판단이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가 정직하게 그 교회의 모든 행정, 모든 처사를 다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엄히 명한다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과 감정, 유익에 따라서 그 기준이 바뀌게 된다면 아주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편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고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는 참된 순종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요. 자, 신중한 분별력, 즉 거룩한 직분의 무게를
인식하라 하는 겁니다.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속도가 중요하고 방향과 검증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먼저는요, 아무에게나라는 단어예요. 예, 무분별하게 직분을 수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이제 운동하시던 자매님인데, 지금은 이제 그분이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셔서 이제 같이 운동을 안 하시는데요. 춘천에 이제 춘천중앙교회가 많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합동축, 통합축, 감리교, 성결교 전부 자기가 춘천중앙이다. 그러니까 춘천중앙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보고 이제 그래요. 목사님, 나도 권사예요. 그래서, 그래요? 언제, 어떻게 권사님 되셨어요? 야,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 여전도회 회장이 파워가 굉장히 세대요. 큰 회사를 경영하는 장로님 아내예요. 자기가 그 부류에 속했대요. 자기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부류에 속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권사가 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를 권사를 세웠어요. 그게 뭡니까? 응?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 제가 말하면 참, 입이 여기까지 나오네, 말이. 그게 아무에게나 죠. 사도신경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모르고, 응?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뭔지, 이런 신앙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단순히 자기 남편이 이제 퇴직하게 되니까, 그때 그 무렵에 이제 자기 남편하고 같이 어떻게 가서 교회를 가다 보니까, 우연히, 그 회장님, 그 사모님이, 그 권사님이 여전도 회장인데, 그렇게 엮여서, 교회에서 권사를, 80명인가 세웠다든가, 그렇게 세우는데, 그 무리 가운데 그냥 우연히 들어가서,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 참, 그 교회가 권사증 남발하는 기관이냐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검증되지 않는 자, 인간적인 친분이 있다고 해서 또 외적인 조건들 가운데 재력이 있다고 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직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준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사회 투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감독자나 집사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집사의 기준이고 감독의 기준이다 이게. 이런 영적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나 직분을 맡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어지럽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교회에서 내가 안수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 직을 수행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직을
허락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들여다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분, 그 가정에서 그분이 어떻게 그 자녀들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또 그리고 그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섬김의 삶을 사는가를 들여다봐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예, 여기 경솔하다라는 말은요, 성급하다, 충동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고 안수받을 사람을 충분히 관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두고 살펴보면 신앙의 성숙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이제 막 개종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곤란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예, 안수하여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확증에 따르는 예식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앞서는 경솔함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특히 여러분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에다가 이제 손을 얹고 이렇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누구에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순양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안수하노라 하고 선언하죠. 근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초신자인데요. 초신자인데 교회 한 6개월 나왔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있잖아요. 저 안수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래요? 좋은 일이네. 이렇게. 그럼 저를 안수 집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예?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나오라 하더니 여기 이제 맨 앞에 앉으라 하더니 저한테 안수했어요. 저 이제 안수 집사 된 건가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그거는 이제 신앙의 권면이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사가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걸, 그걸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걸 해서 내가 안수 집사가 된 건 아니라고. 그러면 안수 집사가 되는 길이 뭐예요? 저한테 자꾸 따져 물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리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아주 곤란합니다. 예,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 하여튼지 간에, 여러분, 안수하는 자는 안수 받는 자의 사역과 삶을 영적으로 동참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부적격자가 안수받아서 목회자의 반열에 서 있다면 얼마나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나 안수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안수 시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연대 책임이다. 그렇죠. 저도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8명이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야,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냐. 예. 우리 밀직치기 무슨, 거기 사무총장이에요. 저는 처음에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야, 이게 뜻이 좋구나. 와, 완전히 빨갱이입니다. 응? 야, 진짜 놀랐어요. 그 사용하는 언어가 다 북한 언어예요. 이렇게까지, 야, 진짜, 이분이 그럼 뭐 하던 분이냐? 여러분, 데모하는데, 거기 깃발 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연세대. 자,
끝까지, 지금도 목회 안 해요, 그 사람. 뭐 하느냐? 그걸 집회하는데. 그런데, 달립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제 농부 출신이라서, 저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좋게 생각한 거예요. 한민족 무슨 미를 지키기, 이랬어요. 그 사무총장이에요. 근데 다 뭐 하느냐? 국가 돈 뜯어먹는 기관이에요. 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상한 거나 배워가지고. 그 안수를 주도했던 서기 목사가 책임져야죠. 응? 어떻게 북한을 동조하는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총알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새겨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자, 영적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의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영적인 성결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런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죄악이 목격됐을 때 무관심하게 방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그래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 소용돌이치게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형국의 교회가 빠져들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느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간섭하다라는 말을 이제 국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남의 일에 참견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간섭하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참여하다, 동료가 되다 그런 뜻입니다. 전혀 뜻이 틀리다고요. 우리가 이런 이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남 싸우는 거 보고 배운다. 자, 누군가가 명백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정 때문에 묵인하고 혹은 갈등이 두려서 좋게 대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것은 그 죄의 결과에 나도 영적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죄의 전염성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경계하고 우리도 그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다른 사람의 죄, 허물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그런데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판하면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자라게 되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싹트게 되고 전혀 영적으로 엉뚱한 죄악을 짓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죄를 지적하는 정의로움에 빠지면서 내 영혼이 어두워지는 그런 이상한 오만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해서 내가 그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죄를 강하게 비판하다가 어느새 내 마음의 미움과 교만이 또 다른 죄로 잉태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간섭하지 말아라, 참여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지키라. 너 자신을 지키라. 다른 사람의 죄 짓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 이제 그 죄를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군인이 성문을 굳게 닫고 고초를 서는 긴박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누가 죄를 져요? 야, 대한항공 빌려가지고 미국에 이제 관광 갔습니다. 관광을 갔는데, 이 한국인들이죠. 거기서 또 버스를 렌트해서 이렇게 관광지로 특히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데 갔을 거 아니에요. 자유의 여신상 여러분 딱 보이잖아요, 그죠?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면 엄청 미국 여행이 힘들어요. 미국 가지도 않았는데 잘 알죠. 네?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하루 막 12시간씩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가서 차 타고 가서 내리라고 가서 보니까 자유 여신상이 있더라. 하여튼 그런데 한 여자가 다른 사람보다 5분 10분 늦게 와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은 5분 10분이지만 거기에 간 26명의 5분이면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여자분이 칭찬한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모임이 아니 약속했지 않냐. 정각 3시까지 오라 했으면 정각 3시 와 3시 15분에 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대한항공 이제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느냐. 이 15분 늦게 5분 10분 늦게 오느냐 하고 칭찬한 이 여자를요. 그 공항에서 깨물은 거예요. 핥히고 깨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LA 경찰들이 이 여자 이제 이렇게 깨물고 핥힌 여자를 입건하겠다. 그러니까 같이 여행 갔다가 여기 붙잡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법으로 다스리면 심하게 강하게 다스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한국 법으로 다스리게 비행기 타서 보내면 한국에서 이 여자를 좀 고소하겠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먹고 짜누르다고 여자를 머리를 들어 찍어가지고 여기가 함몰이 되면서 이 가죽이 벗겨진 겁니다. 예? 피가 난자하게 됐는데 다행히 그 안에 의사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꼬맸어요. 근데 여기 마취제를 해야 되는데 마취제 없이 그냥 꼬맨 겁니다. 네 바늘을 꼬맸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넘어왔어. 그 모든 사실이 이제 알려졌어. 경찰이 알려졌어. 경찰이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풀어졌다. 이 여자는요 지금 덜덜 떨고 있어요. 응? 이 여자가 자기 찾아올까봐. 야, 우리나라 경찰 대단합니다. 그죠? 민중의 집행이라며. 그러니까 남편도 겁이 나는 거. 이 사람도 죽이겠다. 이게 머그컵으로다 그래 찍었는데 어떻게 찍었으면 여기 이렇게 여자가 얼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얼굴을 내가 찍어가지고 여기도 막 상처가 있고 여기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상처가 있고 그래요. 야, 이 여자가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지금 이렇게 머그컵으로 찍은 여자가 전화번호, 남편 전화번호, 여자 전화번호, 그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전화번호 다 알아요. 그 전화를 하는 거야. 용서해달라고. 예? 근데 이 여자가 잠을 못 자고 있대요. 집에 쳐들어올까봐. 그리고 공항에서 그렇게 당했죠.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당했죠. 으슥한데 어디 갔다가 벽돌을 찍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 남편도 지금 황당하지.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이게. 자, 내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 경찰이 그래도 최후의 보루인데 어떻게 그날 풀어주냐. 야, 완전히 그냥 경찰이 허섭이.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삶에 죄악의 유혹이 가득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난무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죄악의 파도에 쓸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을 지켜야죠. 그 남편이요, 자괴감에 빠졌어요. 아니, 자기 아내도 하나 못 지키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밤마다 여자가 그냥 잠을 못 자. 발 떨어. 무슨 이렇게 바람소리가 창문 톡톡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여자가 벌떡 깨버려. 자기 아내도 못 지켜서. 그래서 그 하소연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디모데 후서 20장 21절에 보면요, 많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돈그릇, 철그릇, 자기, 나무그릇, 여러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그릇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예, 내가 나무 그릇밖에 안 돼. 그런데 나무 그릇은 가장 천한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깨끗해. 안팎으로 깨끗해. 그러면 주인이 그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금 그릇이야. 야, 그냥 24K 그냥 참 좋은 금 그릇이야. 그런데 거기 개똥이 묻었어. 그러면 그 그릇을 주인이 다 처박아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 여러분, 사람도 깨끗한 사람 쓰려고 합니다. 물론 악한 놈은 악한 사람 갖다 쓰죠. 사람도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려고 해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내 내면이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칠 때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나 자신이 굳게 서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결하게 하라. 예, 우리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라. 그러면 우리는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직분자가 죄를 지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일파만파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할렘가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마약, 총기 사고. 그런데도요, 그런 할렘가 속에서 아주 진주 같은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한때는 죄악하고 타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할렘가에 그냥 불량아처럼 막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인생이 아니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달고 깎아서 한 시대의 멋진 인물로 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이 어둡다고 환경 탓하기 전에 내 안의 빛이 흐려지지 않는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타인의 죄에 휘물려서 내 영혼의 평안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